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읽으며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성경 인물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역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진 기준, 즉 인간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적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것보다 많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름답고 견고하다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관점, 그 예수님의 기준을 저희가 읽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더러움과 정결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리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다라는 표현은 이미 앞서서 그 무리들을 향해 선포하신 그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어제 저희가 함께 듣고 묵상했던 또 기도했던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어제 말씀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그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그곳에 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청결하지 못하고 약간 지저분하게 보는 그런 게 보는 것과는 훨씬 더 다른 어떤 그 시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때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었을까요? 단순히 이것은 청결의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7장의 3절과 4절 말씀, 어제 본문입니다. 거기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괄호가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행위는 무엇인가요?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노출됐다가 돌아왔을 때에는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다른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어떤 주석에는 목욕하지 않으면 아예 몸은 전체를 씻지 않으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그릇들도 씻어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음식들과 그 그릇들이 혹은 그들의 손이 알게 모르게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녀와서 손을 씻고서는 그래서 혹시 부정한 사람을 만났을까 봐 그 사람과 터치되었다면 자신이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 많은 것을 최대한 씻고 나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바탕으로, 정결함에 대한 그 율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 전통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침이었다면,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만졌다면, 오늘은 그 손을 씻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그것을 바탕으로, 어제 말씀 바탕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깊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부정해지는 것을 꺼려서 이렇게 손을 열심히 씻는 그 전통에 집착하는 그 종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부정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그 음식, 그 그릇, 그 밖에서 나오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도리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더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씻는 행위를 안다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해결할 수 없는 더러움, 부정함, 그리고 그 죄악을 너희가 보지 못하는도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또 씻는 행위도 너희가 하지 못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까지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손에 이것에 정결함만 집착하는 종교인들과 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정결함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모두에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본질적인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0절부터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손을 씻고서 본인들이 손을 씻었으니 나는 거룩하고 정결한 자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보시고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자들을 더러운 자라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셨나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것들이 모두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선포된 진리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에 세상 만물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더럽다고 여기는 그 어느 것보다, 그것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서 심장은 바로 위에서 읽었던 그 마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며 그것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 그것을 살피신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고 그 보이는 것을 신경 쓰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더러움을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도 다른 태도와 행동을 보일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드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다가 칫솔이 변기보다 더럽다라는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인가라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기사였는데요. 우리의 눈에는 세균이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눈에 보이게 해서 화장실에 이렇게 쫙 뿌려보면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변기가 아니라 칫솔이었다는 것입니다. 칫솔에 묻어있는 세균수와 변기에 남아있는 세균수를 비교해보면 칫솔에 남아있는 더 나쁜 세균이 200배가 넘는다라고 말이죠. 그 기사를 보고 그 과학적인 근거도 보고 눈으로도 보고 제가 너무나 놀라서 곧바로 그날 칫솔 소독기를 사고 보관을 다르게 하고 건조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 입술에 매일 들어가는 그 칫솔이 변기보다 더럽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은 칫솔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예전 습관처럼 칫솔을 그냥 화장실에 산 곳에 보관하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눈으로는 제 세균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로 인해 더러워진, 그 무엇보다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고 여러분도 저의 마음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제어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마음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중심으로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21절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나열되는 죄악들을 여러분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여기 12가지가 하나씩 나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 그것이 드러나고 화면에서 그것이 나오고 여러분에게 알려진다면
저는 엄청난 부끄러움과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쓰지 못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여기서 복수로 되었습니다. 이 12가지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사람을, 단수 한 사람입니다. 이 12가지의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 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제어되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인간의 마음, 너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죄악들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정결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된 자들, 이미 구원을 경험한 자들. 근데 이곳에서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더러워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플하죠.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자백하면 우리의 그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아까 12가지의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 죄악들을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때로는 형식적인 기계적으로 나오는 기도 가운데 드린 그 회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악한 생각들로 인해서 나오는 교만, 음란함, 질투, 탐욕, 그리고 심지어 어리석음에 이르기까지 그 더러움들이 거룩한 성령으로 인해서 비추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애통의 마음으로 그 죄악들을, 더러움을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말씀 7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대속의 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피는 우리를 그 더러움에서 매일매일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는 성결의 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요한일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불렀던 그 찬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가 1절과 후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나왔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요한일서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1절과 후렴 부분을 읽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 찬송가를 지은 저자는 분명히 마가복음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악독함과 죄악으로 인한 내용 말씀과 이 요한일서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자백할 때 느껴지는 그 능력이 보혈하게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를 희게 하는 능력을 신자인 그대는 오늘도 참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오늘도 깨끗이 씻고 계십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지 못하는 그 죄악들을 주님의 그 은혜로 보는 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을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더러운 마음과 범죄한 말과 행동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또 우리를 씻겨주심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두 은혜를 말씀을 통해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 그 찬송을 통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빛이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정결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연락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